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그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옹알이일 뿐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통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초월적인 언어처럼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 8절입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혹이라고 번역되지만 그렇다 해도 소리에 생명 없는 것들이 죽어 있을 때, 소리가 생명이 없을 때 만일 피리가 또는 금문구가 만약 그 음들에게 구별을 주지 않는다면, 알아들 수 없다면 이런 거죠. 피리 불려가고 있는 자 혹은 금문구 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까? 또한 왜냐하면 만약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주었다면 누구의 전쟁안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까? 불분명한 소리를 주었다면 누가 전쟁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할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혹 전하 금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설명하는 한 예로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전에 올린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또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니가 방언의 정의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대해서 올렸은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방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그것과 달리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용상의 문제로 보고 성경을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여야 하라고 한 것이 현실입니다. 방언을 조심해서 해라. 여러 주장들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 주장이 있답니다. 이게 여러 주장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방언이 다를까요? 두 가지 방언일까? 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한글 번역본만 보면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에 접속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1절은 예언하는 거고 2절은 방언의 정의다. 그렇게 보는데 살펴보겠지만 원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맹렬히 지적하는 있는 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언이라 그러면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혀입니다. 혀. 이게 우리 통장 이게 마들텅이라고 하죠. 마들텅. 이게 모고가 아닙니까? 마들텅. 입에 엄마 혀죠. 엄마에게 배우는 거. 그걸 모고라 그러죠. 글로사가 혀니까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것은 그 난곳 언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디아 디알렉토 헤몬 엔 이따리죠. 겟나오 태어나니까 겟넷에서 태어난 거 겟넷의 맨입니다. 이 겟나오 동사가 이게 태어나는 뜻이구나. 태어나. 우리가 태어나진 곳, 태어나진 곳 안에서 그 태어나진 곳 안에서 우리들의 디알로그로 그러잖아요. 대화, 언어, 대화 이런 뜻. 어떤 자신의
자신에게 언어, 우리들의 언어죠. 우리가 태어나진 곳 안에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어난 곳 언어라고 이 자기들의 말이라 이 말이죠. 그 사도행전 2장 11절 그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이걸 자꾸 글로사를 방언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어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말함을 듣는 도다. 하나님이 이걸 글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함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 그러고 그들이 고백을 하죠. 자기들의 언어로서. 우리는 자꾸 방언을 하면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언어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국 언어. 그들의 스스로에서 남국 언어. 자기들 말이라 말이죠. 남국 언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부분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무엇인가? 뭔가 다르니까 두 방언 사이에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두 방언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방언이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르지 않다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14장 고린도 14장 2절 방언을 말하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는 알아듣지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1절과 2절 이걸 어떻게 보면 방언의 정의가 있죠. 방언은 비밀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이게 방언의 복정이 같잖아요. 오늘날 하고 있는 그 방언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도 그 비밀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이것만 보면.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요 이 까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되는 거죠. 1절은 하나님께 하나님 하는 그 2절은 1절에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 한글 번역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이 치명적인 실수인데 혼란스럽습니다. 한글 번역은 보면 1절과 2절이 독립이에요. 그런데 실제 원문은 가르가 있기 때문에 2절은 1절의 이유니까 인과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르를 넣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에다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거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정의라면 그 1절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방언하라고 그래야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묘한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독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2절은 방언의 정의, 1절은 예언에 대한 말이다. 특별히 예언하라 그러고 방언은 하나님께 알아들 수 없는 것을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언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비밀을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알아들을 수 없고 비밀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예언을. 그게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열심히 방언하라고 그래야죠. 문장이 이상하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하니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교에 듣고 이제 그들의 주장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다면 사도 바울은 그럼 열심히 방언해 이래야 될 텐데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또 따라고 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밑에 내려가보면 말을 살펴보면 이걸 왜 작은 방언의 정의라고 봅니까? 14장 2절 제가 14장 2절 이게 방언의 정의인가 아니라고 강의에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죠.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죠. 일종의 대조법을 사도 바울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장,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록을 하고 자기 생각을 밑에 적는 거죠. 똑똑히 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은 계속 예언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그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게 사람들이 하지 않고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계속 예언하라고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하라고 그러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예언하라 이거죠. 그래서 계속 밑으로 풀어갑니다. 왜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들 수 없어서 비밀로 영어로 하나님께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가는 거죠. 방언의 정의인가를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는 방언의 정의,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자기 덕을 세우고 이래 나오죠. 자기 덕.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방언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해도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니까 그 영어로 사람 알아들을 없으니까 그 2절을 근거로 삼아서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은사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 헤어톤 보면은 도매이거든요. 오이코가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짓다 세우다라고 봅시다. 이게 집을 세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집 짓는다는 거죠. 이게 자신을 집 짓는다는 거죠. 세우다는 게 집 짓는다. 얘는 교회를 집 짓는 거죠. 교회 집을 성전이잖아요. 자신을 집 짓는다. 자신을 짓는 거, 자신을 세우는 게 은사입니까? 은사는 모두의 유익이잖아요. 이 말은 방언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래 됐냐면 이전에 그 까르가 빠져가 계속 이래가지고 이게 대조식이잖아요.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 예언은 좀 세우지 않는 방언, 알아듣지 못한 건 방언이야.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자기 덕을 세운대. 무슨 덕을 세웁니까? 자신을 짓는 거지. 본로 왜 덕을 세우다 했는지 무슨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기 건물을. 자신을 건물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까? 이게 은사입니까 이게? 모두의 유익을 하기 은사죠.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지켜야지. 성전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이 나온 겁니다. 저 피리와 검은고와 나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다. 피리나 저 검은고나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알 것이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하면 누가 아냐는 거죠.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무슨 내용이죠?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9절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한다는 겁니다. 공중에다 한다. 허공에. 그런데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은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이도품에 자신을 헤아톤 자기 분파를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런 말 13절에 가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할 기도할지니
반드시 통역을 하라 그래요. 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통역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14절 15절 왜냐하면 또 있습니다. 13절인데 14절 가면 그 왜냐하면 또 빠졌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까르가 이게 없다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한 걸 이거죠. 나의 영이 자꾸 기도한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도하거니와 이게 기도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죠. 영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때 누수인데 그 이성적인 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이래 나와요.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푸념아 영어로 기도하 누스 이게 이성입니다. 이성 그게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영이 아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적인 감각 누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한다 그러죠.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니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되죠. 앞에 그 알아듣지 못한 그 방언은 나의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은 영, 이 누수 부분에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할꼬? 그게 어떻게 할꼬는 그게 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한다. 나는 영으로 마음으로 다 하는데 니네들이 이거만 다 알아듣지 못한 거 말이 되냐 이거죠. 나는 이거 두 개를 다 한다. 영어로만 기도한다는 거 알아듣지 못한 거 누수가 없는 거 그게 가능하냐 인간이. 자기도 이해 못해. 누수, 마음, 생각, 이성 자기도 모르는 걸 뭔가 얘기하는 것을 그게 사람이 가능한 말이냐 이거죠. 그거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자꾸 그게 분리될 수 있냐는 거죠.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이 말이죠. 아주 비꼬고 있죠. 이것을 두고 방언은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영과 마음으로 한다. 대조를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자꾸 구분해 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냐고. 저도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7절에 가면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왜? 알아들어야 되니까.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르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자꾸 자기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지 못했다 해야 된다 그러지. 이거는 만약에 통역을 못하면 설령 그게 이제 통역될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올바른 방언이라면 방언이라도 통역을 못하면 자기 조용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 자기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그것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면 자기와 하나님께 해서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14장은 이런 맥락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행해지는 방언에 있어서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대단한 학자로서 실제 많은 글로사, 외국어, 모국어처럼 했었을 겁니다. 우린 자꾸 기도가 받는 것만 방언을 읽는데 많은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은사 아닙니까? 많은 방언을 말한다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 주신 방언도 할 거고 스스로도 많은 언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외국어를 많이 알아도 사도 바울을 해도 어떻게 언어를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한국 오시니까 여러 곳에서 오잖아요. 뭐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다 통역을 하고 사람들이 통역의 그 은사를 받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판별시 그러죠. 판별시라고 그러죠. 판별시. 네? 방언이냐 OX 문제에 판별시 방언이냐 아니냐는 것은 통역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해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게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워낙 많은 언어가 있으니까. 간혹 이런 길의 얘기를 합니다. 세상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통역되지 않는다고 다 방언을 할 수 아니라고 못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통역되는 방언이라면,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데 제대로 된 통역할 수 있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통역된 방언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이 어떤 원시 부족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합니다. 왜 제가 원시 부족이라고 하냐면 지금 언어가 거의 다 알려졌잖아요. 1000개나 2000개인가. 그 외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익이라면 하나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통상 어떤 원시적인 부족이죠. 인간의 접촉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언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통역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시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까 족속에. 그러면 그 부족에게 선교사를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데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게 통역되지 않는데 정자 방언이라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랫동안 그러한 낌새가 없으면 멈추십시오. 어떻게 그 부족들의 언어를 우리가 다 찾아다니면서 방언 판별을 합니까? 그런데도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침이 없으면 스스로 멈추시오. 혹시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듣지 없어도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으로 스스로 부여잡고 우월감 또는 희열, 카타르시스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방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 영어나 뭐 중국어 아주 잘 알려진 방언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사명을 주실 수 있겠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중국어나 영어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 큰일 그 사람에게 일부러 영어나 중국어 보내겠습니까? 스스로 모국어를 얼마나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이 전해갔습니까? 전해 들어갔잖아요. 그 자국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꼭 자신이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라면 멈추라고, 옹알이기 때문에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본인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서로가 손해입니다. 혼란스럽게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흔들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